신비의 바벨론 종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종교가 이집트로 온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이야기들과 신화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고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을 고쳐서 다시 썼고 때로는 그 의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진 이집트 형식의 신화들이 지중해 전체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 신화들을 대충만 살펴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이시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여신 또는 어머니 여신으로 불렀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림롯을 오시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희생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과 관련되어서는 셈을 악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셈에게 과연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인은 경건한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경건한 계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또 다른 아들인 셋을 주셨습니다. 이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게 하셨고 그들은 자라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많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 중에서 셋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셋이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아벨 대신해서 이제는 셋이 경건한 계보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몇 세대가 지난 후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계보는 전 세계적인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 셋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셈을 나쁜 사람으로 바꾸었을 때 셈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셋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탐무스는 아수스, 바알, 아도니스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이름이 호루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셈이 죽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는 신으로 그려졌습니다. 복수는 항상 인간들에게 환영받는 주제였습니다. 이런 꾸며낸 이야기를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의구심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시스, 오시리스, 또 신들인 셋과 룻의 자녀들인 네프티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호루스는 이시스와 죽은 오시리스에게서 나왔습니다. 배역이 정해졌고 이제 알맞은 등장인물을 찾으면 됩니다.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와 림롯은 이집트인들의 취향에 잘 맞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아스토렛, 세미라미스, 바알, 탐무스, 엘, 림롯 이들은 카나안에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림롯이 변하여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변하여서 이시스라는 어머니 신이 만들어졌고 탐무스가 태양의 신인 호루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경건한 셈에 대해서는 셋으로 바꾸어서 이 셋을 림롯처럼 잔인하고 악한 폭풍과 혼돈의 신, 즉 지하 세계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을 다 정하고 나서 이들에게 공연을 시킬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는 대부분이 사막인 나라였지만은 화려함과 종교의식이 가득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2300년쯤에 이집트 스타일의 바벨론 종교 전시회에 선남 선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신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시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살인과 복수가 포함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집트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이집트가 마귀의 바벨론 종교 주요 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신들을 더 세련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이 가짜 신들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신들과 바벨론 신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의 뒤죽박죽이 된 혼란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림롯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롯은 바벨론에서는 마루둑으로도 불렸습니다. 림롯은 이 이름으로 바벨론의 수호신이 되었고 림롯의 이름으로는 아마루둑, 벨마루둑, 벨로스, 안과 아누, 바벨론 남쪽 스메르에서는 안과 아누라고 불렸고 무로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림롯인 오시리스가 이집트에서는 웨네페르, 영원히 선한 존재, 그리고 우네페르, 끊임없이 행복한 자라는 그런 칭호들로 불려졌습니다. 그 후로 이교도에서는 림롯을 상업의 신과 교사,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림롯에게 느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느보라는 말은 애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보는 애언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림롯은 바벨과 그 탑을 건설한 자신의 부친 쿠스에게서 느보와 벨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포갑적인 통치자로서 길가메시에서 힘센 사냥꾼으로 가장 잘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코르사바드 궁전에서는 이 힘센 사냥꾼으로서 길가메시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자를 사냥하고 사자를 부리는 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왕들은 림롯을 모방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정복자인 나람 신왕은 림롯처럼 차림한 자신의 기념물들을 세웠습니다.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신들로 경배받고 싶을 때면 림롯 스타일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8 꼭지점은 이스타르의 상징입니다. 벽화들에 있는 것이죠. 100년 후에 아누바니니 왕 역시 나람신을 흉내내어서 자신을 꾸며 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난나 이스타르가 자신을 도와서 자신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선명한 묘사들을 첨가했습니다. 바빌론의 바위에서는 룰루비안인들의 왕인 아누바니니와 이스타르 양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르이풀에서도 동일한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복을 하고 포로들을 무찌른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고대 문서들은 사르곤 1세가 림롯과 동시대에 살면서 동일한 나라들을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림롯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아카세 왕 사르곤 1세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르곤 1세는 아캇을 통치했고 성경의 림롯과 정확히 동일하게 자신의 수도 바벨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림롯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림롯은 해마다 변화의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누바니니와 이스타리의 그림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아누바니니와 이스타리 사이에 8 꼭지점을 가진 별을 보여줍니다. 즉 오각형 별이 나옵니다. 비술 연구가고 마술사인 DJ 코네이의 책에 보면은 아스타르테의 상징은 8 꼭지점 별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때로 자신의 상징인 8 꼭지점 별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펜타그램, 즉 오각형 별꼴 모양은 이스타리의 상징입니다. 코네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타그램, 한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5 꼭지점의 별. 이것은 온갖 형태의 여신들을 나타낼 때 모든 여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별이었고 중동에서는 이스타르의 별이었다. 켈트족에게는 모리곤의 표시였다.
타로 카드에서는 땅의 온소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악에 대한 혐오, 보호 등을 나타낸다. 칼레왕 림롯은 니푸르의 신과 동일 인물일까요? 연구가들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남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니푸르가 실제로 고대의 칼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점 이상의 글자가 기록된 점토판이 니푸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지역에서 분포된 다른 모든 도시에서 발굴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루긴, 에렉, 아카드, 바벨론과는 대조적으로 니푸르는 빠르게 전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때가 나람 신이 지배하던 날들이었는데 그때 세워진 지 200년도 안 되어서 전복되었습니다. 나람실의 백성들은 그것을 글자 그대로 그의 형상으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종교적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메소포타미아 성읍들은 정복되고 파괴되었던 반면에 니푸르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군사적 위협의 도시가 아니었고 신과 여신 숭배로 이루어진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들의 명부와 이계를 기록하는 판테온에서는 탐무스인 두무지와 세미라미스인 이난나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림롯, 마루둑, 사루곤이 맞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일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니푸르의 문명이 묻혀있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지층들로 파내려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800년대 후반으로부터 새천년에 이르기까지 니푸르에서 많은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층들에서 계속해서 문명이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이러한 인공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장 낮은 지층까지 파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지 120년이 지나도록 니푸르의 일부분만이 탐색되었을 뿐입니다. 그곳은 이라크라는 작은 국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고고학자들을 들어가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5사람 정도만이 한두 종류의 신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제한된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들이 몇 세대가 지나자 말 그대로 수천의 다른 신들과 여신들로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니푸르에서 서너 명의 신들만 있었을 때는 사실 제한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람 신은 니푸르 즉 칼레를 정복한 뒤에 자신의 생각들을 재빨리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과 여신들의 이름과 명부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이교도들 간의 경쟁, 그리고 이민자들이 가져온 자신의 신들과 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도시에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니푸르와 기타 도시들은 이 신들과 여신들을 명부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 신들의 명부에 올라가게 되었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이 림롯이고 어떤 것이 탐무스인지 구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니푸르와 관련해서 신들의 온처적 위계에 관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마이클 로프라는 이라크의 영국 고고학 학교 학장의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신은 이난나 즉 이스타르였다. 대부분의 후대에 나온 여신들은 그녀와 동일시되었다. 그녀는 사랑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었고 이는 그리스의 여신들인 아프로디테와 아테네가 결합된 것과 같다. 또 우룩 즉 에렉의 도시 여신이자 아카드의 도시 여신이었다. 아마도 이 신은 안과 결혼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후대에 나온 신화에서는 두무지의 아내로 나온다. 두무지는 이난나 대신 지하세계로 내려간 신이다. 후대에 그는 탐무스 또는 아도니스로 불렸고 매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었다. 이난나 즉 이스타르가 어떻게 해서 림롯인 안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 두무지 즉 탐무스의 어머니였는지는 그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씨이자 림롯의 환생이라고 거짓되이 선언되었습니다. 니푸르에 있는 이 세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nimnot은 안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라미스는 이난나 또는 이스타루라는 이름으로, 탐무스는 두무지 또는 아도니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형상뿐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과 신들의 형상들이 모두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대의 여신과 신들의 개념에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앤 바링과 줄스 캐시포드는 국제분석심리학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형상뿐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과 신들의 형상들이 모두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대의 여신과 신의 개념에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와 관련된 이들의 관점을 읽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신 아세라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카나안 여신이었을 것이다. BC 1750년 한 수메르의 비문에는 그녀를 아누의 아내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아누는 신들의 명부인 카나안 판테온의 아버지 신인 엘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엘은 수메르의 신 아내 역할을 면밀하게 본뜬 것으로 보인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여기서 림노시 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엘이 안을 면밀히 본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림노시 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흠뻑 젖은 채로 태어난 바다의 부인이라고 불렸다. 이 호칭은 그녀를 수메르의 남무와 이집트의 이시스와 연결시킨다. 그녀의 다른 칭호는 신들의 어머니였다. 이는 수메르의 니누루삭의 칭호이기도 한다. 그녀의 70명의 자식들 가운데 바알과 모트라는 아들들, 그리고 그녀의 딸인 아낫, 즉 세미라미스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여신인 아낫이 있었다. 왕들은 그녀의 가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이전에도 그들은 수메르와 이집트의 여신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동일 인물에게 더 많은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다. 림노스는 안 또는 엘과 동일 인물이었고, 세미라미스는 이난나, 이슈타르, 아세라, 이시스, 닌후르삭과 동일 인물입니다. 탐무스는 두무지, 아도니스, 바알과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신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교과서들에서는 이 수메르 신들의 판테온과 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은 신들의 명부인 판테온 명부가 수세기 뒤에 기록되었고 바벨론 종교의 이후의 발전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처음에는 림노트, 세미라미스, 탐무스, 쿠스와 셈으로 아주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이 신들의 목록에서 말입니다. 성읍마다 이 신들의 이미지를 또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림노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림노스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성읍들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 이후에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림노스는 이들 모두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림노스는 바벨론에서는 마루둑, 에렉에서는 길가메시, 아캅에서는 사르곤 1세, 칼레에서는 안이라고 불렸습니다. 림노스는 권력의 표상 그 자체였습니다. 림노스는 크고 강했고 군대들을 고무시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하고 사악한 변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림노스를 제거하고 셈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림노스는 다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더럽고 늙은 불경건한 림노스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다이어트를 시키고 옷을 잘 차려입힌 뒤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흠잡을 데 없이 선하고 행복한 신 오시리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셈에게 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셈은 깨끗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셈을 이집트인들은 데려다가 그에게 림롯이 행한 악과 불경건한 행위들을 온갖 것들을 쏟아 부은 뒤에 셈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없이 사악하고 분노에 찬 신인 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림롯이 어떻게 선한 신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림롯은 본래의 모습과 달리 좀 더 폭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점박이 사슴을 안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 그림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림롯을 신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손에 점박이 새끼 사슴을 들고 있는 림롯의 모습. 실제로 림롯 자신을 상징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병개된 헬라어 성경에서는 림롯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점박이 새끼 사슴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니무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쿠스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로 림롯은 음주와 한락의 신으로 탈바꿈에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새끼 사슴 가죽인 네브리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바쿠스는 술을 먹고 들뜬 모습으로 취해 있었지만은 전쟁에서는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림롯은 그리스의 판, 로마의 파우누스로 숲과 야생의 음악의 신이 되었습니다. 판은 헤르메스, 즉 로마의 머큐리의 아들이었고 헤르메스는 쿠스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쿠스는 림롯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림롯은 이렇게 그리스 신인 판이 하는 것처럼 놀면서 즐기며 다니지만은 않았습니다. 림롯은 참으로 사탄적이었습니다. 몰록 또는 몰렉으로서 림롯은 인간 희생제물을 요구했습니다. 대개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몰록은 성경에 11번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몰렉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림롯은 신들의 우두머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카나안에서 림롯은 삐쩍 마른 엘로서 온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자는 신들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아내 아스토렛, 세미라미스는 9번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녀의 아들이자 남편인 바알 탐무스는 76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로 통하는 이 신은 결코 온순하지 않습니다. 신화에 따르면은 그는 성질이 고약하고 번개를 던졌으며 그리고 여신들과 인간 여러 여자들과 간음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제우스는 실제로 림롯과 바알인 탐무스를 부분적으로 혼합시킨 존재였습니다. 혼란스럽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신들은 5명의 실제 존재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의 신화에서는 로마의 사투르누스에 해당하는 크로누스가 제우스의 아버지로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 곧 탑들의 건설자가 세미라미스에서 창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신들 중 거의 모든 이들은 동일한 4명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여신들을 창작하는 데는 오직 한 여자, 세미라미스만 있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이 모든 여신들의 근원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 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여신들은 한 여자, 세미라미스에게서 나왔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사실 다면체적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가진 개성이 각각의 측면, 즉 여신 종교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의 여신이라는 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많은 형태를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랑이 꼭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미라미스류의 사랑은 온 세상에 매춘을 불러왔습니다. 이 여자의 가장 유명한 모습은 비너스, 로마에서는 비너스죠.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나타납니다.
세미라미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에게는 많은 연인들이 있었고 자신에게 바쳐진 신전에서 매춘이 성행했으며 모든 형태의 방탕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의 여신으로서 또 다른 이름들을 가졌는데 이난나와 이슈타르, 아스타르테, 아스토렛, 아시라 등입니다. 이렇게 아프로디테를 경배하는 사랑의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사랑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를 이스타르로 묘사한 초기 그림들에 보면은 세미라미스는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들에게 이 여자는 전사 여신이었습니다. 왕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기도했고 적들을 무찔렀을 때에는 조각상들을 만들고 그녀에게 찬양을 보냄으로써 그녀에게 영예를 돌렸습니다. 전사로서의 그녀는 아테네와 미네르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가 활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 아테네의 이 모습은 가장 흔하게 알려진 모습입니다. 아르테미스는 활을 쏘는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가 활을 쏘는 이 모습은 그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활 모양이 평범한 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활 끝은 실제로 초승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가 쏘는 화살의 끝을 보면은 거기서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과 금성, 샛별, 저녁별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미라미스를 이보다 훨씬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다름 아닌 nimnot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nimnot에 관한 아시리아 그림에서 첫째 그는 황소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 뒤에 뿔과 꼬리, 발굽 같은 황소의 신체 일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 뒤에 그는 사자를 쫓아갑니다. 후에 왕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뿔들을 머리에 썼습니다. nimnot처럼 옷을 입은 이난나의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초승달과 샛별이 함께 있고 폭풍의 용이라는 용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타르와 이난나로서 세미라미스는 nimnot처럼 차려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뿔을 쓰고 있었습니다. 큐벨레로서 세미라미스는 전쟁의 시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성읍들의 건설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죽은 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BC 2300년 정도쯤에서 수백 가지 여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연인이자 전사이자 통치자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어머니 여신, 자매 여신, 아내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샛별, 저녁별, 달과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합한 한 존재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미라미스의 이런 변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훨씬 더 강력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닐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지하세계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에레시키칼 또는 릴리스, 수메르의 왕관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막대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BC 2000년 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미라미스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레시키칼이고 그 뒤로는 릴리투, 릴루 그리고 릴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악령들의 여왕이자 이난나, 이슈타르의 정반대 존재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은 때로 실수로 이스타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일단 어떤 신들을 만들게 되면 서로 간에 연관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세미라미스의 거울에 비친 상을 그녀의 자매들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시스에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네프티스라는 자매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호루스를 젖먹이는 이집트의 이시스와 그녀의 거울에 비친 네프티스라는 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네프티스 역시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지하세계를 다스리도록 꾸며진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경건한 셈을 바꿔놓은 악한 셋이었습니다. 경건한 셈이 죽은 자들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후에 셈을 수테크라 개명하였습니다.
또 세미라미스는 마법의 여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헤카테로서 세미라미스는 지하세계의 여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죽은 자들의 영역에 이르는 입구, 즉 교차로들을 다스리는 그런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이 여자의 우상들은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에게는 개들과 검은 어린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로써 그녀가 바로 흑마술과 마법의 여신이라는 증거가 명확해집니다. 아르테미스, 아테나, 디오네, 멜루신, 아프로디테, 캐리드윈, 다나, 아리안 로드, 이시스, 그리고 브리짓 같은 다른 많은 이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 마녀 역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가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 교도들은 세미라미스에게 짐승들은 물론 인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M. 에스더 하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의 여신의 여사제는 그 여신을 그녀의 어둡고 파괴적인 측면으로 인격화해야 했다. 몇몇 형태의 여신들을 기념하려 유아희생제사가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이는 몇몇의 여신을 기념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있다. 여신 아스타르테를 상징하는 신성한 돌 주변에서 수백 구의 어린 유아해골들이 발견되었다. 첫 태생인 아이들과 짐승들이 이 여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법은 유럽의 신들과 여신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러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 여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마법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보르지아 코덱스의 한 페이지에 보면은 틀라졸테오틀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틀라졸테오틀은 아즈텍의 달의 여신으로 금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여신이자 흑마술을 포함한 온갖 마술의 배후에 있는 힘을 지닌 여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이 여신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의 상징들은 유럽의 마녀들과 동일합니다. 모든 신들과 여신들은 이 5명의 역사적 인물에서부터 창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틀라졸테오틀, 즉 아메리카 대륙의 마녀는 뾰족한 모자와 빗자루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소년인 탐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탐무스, 즉 두무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이름을 얻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카나안에서는 바알로 통했고 아시리아에서는 아수르로, 이집트에서는 호루스나 하포크라테스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탐무스는 아도니스와 아티스 같은 예쁜 소년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프리기아에서는 아티스로, 그리스나 시리아에서는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새겨진 아도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에서는 태양신으로서 날개 달린 온반신들, 즉 안샤르, 아슈르, 아수라, 아우라 마즈마, 사마슈, 즉 이집트의 날개 달린 태양의 온형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유명한 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침대에서 뱀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다름 아닌 헤라클레스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는 아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신 헤라클레스는 변화에 아주 융통성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거의 탐무스 수준이었습니다. 아이와 청년으로서 그는 탐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라클레스가 보이는 신화에서의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림노스의 힘, 때로는 삼손의 힘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교도의 신들은 단순히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들을 모방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모방했습니다. 재판관기 16장 3절에 보면은 삼손의 힘이 나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삼손은 성문의 문짝들과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서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것을 산 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삼손의 생애를 모방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두 기둥을 옮기는 신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 역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왔을 무렵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모방한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가 놓아두었으며,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탐무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히브리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기 아도니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세가 갈대 바구니에 누워있는 실화를 모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들을 뒤섞는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